안녕하세요. 마인드 앤 스피릿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의 마법사 다스칼로스입니다. 저자는 회의주의로 단련된 사회학자로 1978년부터 83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기적이 일상인 한 신비가를 관찰한 내용을 책에 담고 있는데요.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신유가 다스칼로스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치유 사례들에 대해 차분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법사 다스칼로스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한 마을에 사는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스칼로스에게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죽은 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절대자의 사도로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유가였습니다. 저자는 심령 현상의 진위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데 책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대신 주인공과 측근 인물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옮기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자료들은 1978년 여름, 1978년 12월부터 1979년 9월까지 그리고 1981년과 1983년의 여름 등 4기간에 걸쳐 수집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존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심령계의 스승으로부터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승은 자신의 육신인 다스칼로스를 통해서 말하며 치유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육신, 심령체, 이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각각의 신체는 물질적 차원, 심령적 차원, 이지적 존재의 차원에서 살며 세계의 신체는 우리의 현재 인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질적인 신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심령 이지체를 지닌 채 심령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숙련된 신비가들은 자신의 의지로 완전한 자의식을 가진 채로도 심령이지체의 상태로 여행하며 유체이탈 중의 경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책에는 다스칼로스가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염체에 대한 강의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염체란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든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염체는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며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하는데 여기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로 욕망 생각 순서의 염체와 의식적으로 개인이 만들어내는 생각 욕망 순서의 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 진동한다고 하며 만약 한 개인이 주로 감정을 통해 진동한다면 그는 감정과 욕망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생각은 추종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욕망 생각의 염체라면 반대로 생각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면 그는 이지계의 진료로 만들어진 염체를 만들고 강한 심상을 그리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탐구자는 훈련을 통해 강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염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여기서 감정과 욕망은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가지 중 더 영향력이 있고 오래 남는 형태는 바로 생각 욕망 순서의 염체이고 그것이 더 빠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서 진정한 진리의 탐구자라면 훈련으로 강한 생각을 만들고 강력하면서 자비로운 염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개인의 감정과 욕망은 부수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각 욕망 염체보다는 욕망 생각 순서의 염체가 주로 발견되며 그래서 자신이 만든 염체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고 하는데요. 이는 염체가 일단 외부로 방사되면 그것이 결국 만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체와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르마 즉 업보가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냈던 염체와 곧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한 욕망의 염체라면 다시 되돌아와 있다가 그런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느닷없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염체의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갖고자 하는 물건의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남아 욕망 생각 염체로 존재하다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그의 심령체 이와 공명되는 진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게 되면 욕망은 점차 강해지고 염체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 둥근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염체는 그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곳에 힘이 커지게 되면 자신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때론 심하면 정신병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에테르지를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서 문짝 그대로 무련되는 수도 있지요. 분노와 증오, 자존심이 강한 느낌, 거칠해 과시 같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병적인 염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가 자의식이 강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염체라는 것임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많은 염체가 복합된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온갖 염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어두운 녹색 계통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뱀 모양의 염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의 오라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때론 그런 염체가 왕뱀만하게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은 잠속에서 에테르계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당신이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잠이 들기 전에 기도와 같은 자기 암시를 하면 그런 염체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원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염체에 대해 한 생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있습니다. 전에 만들어낸 염체의 힘과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욕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의 염체를 또 만들어내서 이전 염체에 더욱 큰 힘을 보태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진리의 탐구자라면 오히려 완전히 자제된 가운데 의식적이 염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염체들이 그를 떠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고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 욕망의 염체들은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더 큰 책임을 가지며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만든 것보다 높은 세계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으며 벌받지 않는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염체는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이든 벌은 그 안에 처음부터 내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과 길어진 수명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염체의 목표 인물은 그것을 바란 사랑과 같은 파동을 가진 경우에 한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염체는 그의 오라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원래의 힘보다 7값절 강해집니다. 만약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염체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오라에 부딪혀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염체는 그의 오라 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힘은 그대로 남아있어 어느 때라도 그가 비슷한 마음의 파동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은 절대로 헛되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스칼로스는
이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서 염체를 만들도록 경고하는데요. 염체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격을 담게 되며 그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염체도 만든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유의 염체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려면 명상 수행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바이올린 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능력은 타고날 수 있지만 단 정생에 그런 능력을 배웠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타고났다는 것은 전생에 그런 힘을 길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궁금한 사실에 대해 다스칼로스에게 질문하는 강의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몇 가지 짤막한 질문 답변들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자신의 큰 업보, 즉 카르마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카르마를 대신 지려는 자신의 각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도인이 되어 우주의 보편선선에 대해 어그러짐이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한 사람뿐 아니라 적으로 보인 사람의 카르마까지도 대신 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 환생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에테로 복체가 환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에테로 복체가 환원되는 데는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교회에서 죽은 사람의 무덤의 촛불을 40일간 계속 밝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불은 에테르 복체가 환원되는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 그것은 개인의 심령이직의 파동과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관심사와 소질에 따라 죽은 후에도 그와 유사한 심령계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은 곳으로 지옥 견옥 또는 천국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자의식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이외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계에서 내가 거친 모든 생의 총합인 영구 자아의식을 지닌 나의 인격은 나의 영원한 존재 주변에 나의 고유한 개체성을 형성시킵니다. 존재와 개체성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통과하기 이전부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일단 통과하여 물질계의 경험을 거치고 나야만 비로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물질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을 돈다는 것은 맹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자아의식을 눈뜨게 하는 물질계의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요가인 다스칼로스는 투시 능력을 통해 사람의 오라를 보고 어느 부위에 생명력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신요가는 적당한 집중을 통해 환자의 에테르 복체상의 결핍이 나타나는 부위에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이 아직은 육체의 차원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에테르 복체상에서 생명력의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신요가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조만간 육체에 나타날 병까지 미리 예견하여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유의 모든 과정은 성령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계획의 매개자가 될 뿐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탐구자들은 환자에게 손을 얹는 족족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단순한 치료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카르마의 응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장 직접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염체는 그의 오라에 남게 됩니다. 개인의 카르마 응보는 미래의 어느 때인가에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염체가 활동해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환자의 경우엔 이러한 신유의 에너지가 자신의 오라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위의 염체의 장벽을 돌로 치고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치료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염체가 치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스칼로스는 협조적인 마음을 가진 보호자는 치료가가 시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진리의 탐구자는 생각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의식의 집중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무련시키려면 집중을 통해 그것을 에테르의 생명력으로 충전시켜야만 하네. 털끝만큼의 흐트러짐이 있어도 무련은 실패하고 말지. 물질을 다스리는 열쇠는 의식의 집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 다스칼로스는 신유에서 중요한 신비가의 능력으로 투시 능력, 유체 이탈,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시란 어떤 곳으로부터 파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흔히 본다는 개념.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이직의 빛의 파동에 의식을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확장은 일종의 유체 이탈이지만 자신의 의식을 전개시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 들여놓는 것이고, 유체 이탈은 경험을 얻거나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로 의식을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령은 신성한 존재로 변화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실제로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네가 물과 흙을 섞어 놓았다고 치면 그것은 냄새나는 진흙이 되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원소인 불은 열을 내어서 이 냄새나는 진흙을 물과 흙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네. 냄새나는 진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물과 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 이와 마찬가지로 악도 일시적인 현상이야.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은 모두가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마음일세. 보다 높은 원소인 사랑과 이성은 악한 생각과 감정을 다시 순수하고 본질적인 마음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지. 실제로 악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두뇌로서 생각과 감정을 마치 냄새나는 진흙탕과 비슷하게 혼합시켜 놓은 사람들 뿐이야. 이성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렇게 영혼의 마법사 다스칼로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책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하기 힘든 사례자들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사 다스칼로스처럼 우리 모두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신유가의 마음으로 살아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